네. 아주 신앙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한 두 목사님이 연이어서 진찰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두 목사님 다 성대에 무리가 와서 이제 의사의 소견을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첫 번째 목사님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설교 시간에 목소리를 낮추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그 목사님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아니하도록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료가 끝나고 옆에 있던 간호사가 이상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볼 때는 두 목사님이 증세가 같은데 왜 다른 처방을 내리시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네, 두 번째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네, 아멘이 나올 줄은 미처 몰랐네. 다른 목사님은 뭐 어떻게 길게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좀 짧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저는 성대가 상하고 핏줄이 터지고 피를 토하더라도 오늘 전해야 할 말씀은 다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야 될 말씀들을 집중해서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자리에는 자랑이라는 것이 들어갈 만한 한치의 공간도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서 자연히 나타날 수 있는 물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라 한다면 더 이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9절입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 율법은 폐기 처분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고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비슷한 물음을 해보신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성경에는 많은 율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구약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는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구약시대는 소위 율법의 시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세대, 아웃 오브 데이트 된 세대이고,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 믿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율법과 믿음이 완전히 대조되고 상반된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율법은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뭔가 믿음과 율법 사이에 어떤 연관성과 연속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도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얼마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약의 전체적인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지키지만 또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안 지키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가령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은, 계명들은 우리가 지키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문제는 사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우리가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서 한때 돼지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는 부정한 동물이라, 짐승이라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 한 것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또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먹기 시작했던 적이 있고, 또 한때 순대를 안 먹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순대에 피가 섞여 있다 그래서 순대를 안 먹었던 적이 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순대 안 먹는 것으로 이상하게 저를 바라보고 저도 이상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또 선짓국, 이런 거는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지금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다, 폐기 처분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을 가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17절은 제가 읽고 18절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함께 등장했을 때에는 구약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완성자요, 성취자로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 구약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일일이 있는 그 모든 조항마다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하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어느 경우는 율법을 과감하게 변경시키시고 파기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상을 다 뒤엎기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시고, 또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들에 대하여서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했지만 돌로 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기하시거나 어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식함에 대한 지적이요, 그들이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착각한 일에 대하여서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모습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로 오시고 그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고 그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 개인적 혼자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거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이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9절에는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면 정말 구약에 있는 그 율법 그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우리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할 테니까 거수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우리도 온전히 지켜야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아니면 이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 아니면 일부는 지켜도 되지만 일부는 지켜야 되지만 또 일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잘 모르겠다. 나는 관심 없다. 아니, 여섯 번째, 이걸 묻는 목사님이 잘못했다. 6번 같아요, 답이. 제가 신학교 때 이 율법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눕니다. 이 시민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 요건을 위하여서 주어지는 법입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법이죠. 제사를 드리는 데에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와 행동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신약 시대로 오면서 시민법은 폐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이나 나라에 제한되는 것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의식법, 제사법도 폐기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형이요 그림자였었고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서 폐기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도덕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 안에는 율법의 본뜻과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도덕법의 대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요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 여기 말씀에서 그 율법의 1.1획이라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것을
도덕법이라는 것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을 한다고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 전반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 어디에도 구약의 율법을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이 가지는 명확한 의미와 그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다라는 것이죠. 이 의식법 안에도 얼마든지 도덕법이 존재할 수가 있고 시민법 안에도 도덕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그 구분을 가지고 말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그 다음 20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도 우리가 보면 좀 무시무시하죠.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내 의가 더 낫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없습니까? 자, 여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힘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의가 낮게 되려면 그들보다 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가능한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근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지금 로마서를 보는 중에 그 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곧 나타났다 이야기를 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나 그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율법을 더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가지는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아주 중요한 단서이고 또 힌트이고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율법 자체의 문제로 돌아가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율법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접근을 할 때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 조항마다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지킬까라는 것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는 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셨고 또 성경을 어느 정도 읽으신 분이라면 10중 8구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맞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하여서 한두 걸음 더 지나가서야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됩니다. 가장 1차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오늘 이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 대답이
그 교통법규를 어기면 범법 행위가 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대답이 좀 이상하죠. 그것은 교통법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하여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온 급부로 생겨나게 된 하나의 기능이고 역할이 되는 것이지, 교통법규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서인 겁니다. 레위기시는 뭐야? 예.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자,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이 율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고 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신분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계시하시고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단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리기 위하여서만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도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제 그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백성으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율법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기적과 권능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꺼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요구하셨어요. 그 거룩함에 대한 요구는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요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만큼 존귀하게 대우하시고 있다는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그의 신분과 그의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분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부정한 것과 죄악된 것들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저주와 그 처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 율법이 그들의 부정한 것과 죄를 드러내는 기준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는 이 율법은 그들에게서 심판과 사망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거룩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서 율법은 심판을, 사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자 내용이자 또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 자체는 너무나도 선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그 백성을 자신의
자신의 수하에 올가매려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신 것도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들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요구에 대하여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이 그 거룩하심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잣대로서 주어지자 인간들은 그전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죄악들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을 이제 어떻게 굳게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 4절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 같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정함과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율법이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그 거룩함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 부정함에 대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우리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자리에 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가지는 첫 번째 목적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오게 되고, 또 우리의 부정함과 죄악들에 대하여서는 율법이 분명히 심판을 요구하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율법의 요구도 이제는 다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하는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의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일일이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요 다 폐기 처분해도 되는, 상관없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법이 그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고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고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몇 분은 시차 적응이 안 되셔서 지금 설교가 머리에 지금 들어오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고, 또 그 우리의 믿음의 법이 결국 이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대로 이르게 율법을 완전히 세우는 그 일들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지금 로마서 3장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하는 칭의의 문제만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분으로서 의로운 출생이요 의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적으로는 아직 성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완성의 자리로는 우리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하신 그 거룩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출발을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선물로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한다면 그 목적하심대로 우리가 더욱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며 더 긴장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지막에만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0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여기고 살아야 할 것이며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뭐라 그래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또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온전히 이루어야 할 문제이고 이것은 또한 하루아침에 되어질 문제도 아닌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그림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1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자, 5절부터 11절인데 제가 읽고 11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절 같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유월절 규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서
이 예굽 땅에 내리실 그 심판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유월절 규례를 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죽음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서 그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임할 그 심판이 지나가게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며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 어린 양을 이제 먹을 때에 그 먹는 그 모습이 특이하죠.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랍니다. 그러니까 먹는데 허겁지겁 서서 먹어야 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예전에는 우리 바닥에다가 밥상을 놓고 우리가 다 앉아서 그렇게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쪼그려서 앉는 법이 있었습니다. 쪼그려서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먹냐?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앉아서 먹지 못하고 쪼그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물어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신호가 오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답니다. 그 당시에는 화장실도 집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하면 이제 뛰어나가야 되죠. 마치 어떤 그런 모습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유월절은 지금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이 땡 하면 바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어디 여행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종으로서 얽매여 가지고 그 집안일이나 하고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 여정을 준비하고 지금 촉박하게 그 여정을 기다리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유월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정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가나안까지죠. 가나안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탈출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 놀라운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탈출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없이는 우리는 그 시작도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그 구원이 클라이막스도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갈 새로운 출발이고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늘 머물러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우리 한국 교회의 신자들은 홍해를 지나서 홍해 해변가에서 횟집 차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같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 건넌 그 감격만 늘 곱씹으면서 사는 거죠.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갈라져서 양쪽의 벽을 이루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갈 때 그 옆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 장관이었겠습니까? 거기서 팔짝팔짝 뛰는 온갖 고기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에노케 어르신들을 모시고 소풍 가듯이 이제 아쿠아리움을 가서 구경을 했는데, 그 수조 앞에서 어르신들이 나누는 대화가 고놈 초장 찍어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거기서 나오는 참치니 참치 그런 데 있을까? 그런 온갖 민물들 가지고 요리해 먹고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데에 그치는 거죠. 또 홍해 건너편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은 건너왔다라는 것으로 확인하는 정도로만 신앙의 만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경험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는 모든 식물과 채소와 열매들을 맛보며 사는 삶이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기간 중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포도송이를 메고 오죠. 그 포도송이 중에 그 포도알 하나 먹은 것, 그것을 잊지 못해서 그 감격으로 그것을 자랑 삼고 사는 것도 곤란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애굽의 종된 모습으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6월절 날 나가지 못하고 그 고기 먹느라고 앉아서 여태 출발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홍해를 건너긴 했지만 그 홍해 해변가에서 횟집 차려고 회 떠먹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냥 정탐꾼이 가져온 그 포도알 하나 먹은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자랑을 삼고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많은 것들로 누리면서 사는 신앙생활이십니까?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그 어느 한 곳의 과정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참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더 나아가야 할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에베소서 4장 21절 제가 읽고 24절만 같이 읽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고 성도된 신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세요. 25절부터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율법은 아닌데 우리로 거룩하도록 하는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명령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의 자리로 가기 위하여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과 그 깊이는 어디에 있냐 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주를 닮아 있는가, 얼마만큼 거룩한가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 우리의 거룩함과 성품과 인격에 관한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는가,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했는가, 예배에 얼마만큼 자주 참석했는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올바로 방향 잡고 거기서 힘을 얻으며 내가 깨어있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 끼니마다 먹고 자고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먹고 자는 것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요, 구원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며 목적하셨던 그 거룩함의 완성의 자리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나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뭐 하시냐, 저런 사람들 빨리 안 데려가고. 왜 안 데려갈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헛된 것과 부정한 것과 죄의 뿌리를 없애기 위하여서, 그러하여금 더욱 단련하여 거룩한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안 데려가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그 당사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우리 안 데려가세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그 하나님이 허락 안 하세요. 우리를 향하여서 주어진 이 인생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편하게 사는가, 이것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거룩함을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내가 준비되고 성숙하는가, 이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인 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일치시켜서 행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